이 시간은 시대분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 중에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생기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뒤부터 다시 설명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신다 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했습니다. 자,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는 것은 각국에 흩어지게 하기 전에 모든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인 모든 범죄를 가리키는데 그러한 모든 죄악과 또 율법을 고집하며 살던 그 죄악에서 이제 성령을 주어서 철저하게 너희를 돕고 완전하게 보존하시겠다, 건져서 구원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또 육신도 지켜주므로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곡식은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영적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 이 곡식은 단단한 식물이죠. 장성한 자의 말씀을 주어서 너희가 말씀으로 인한 기근을 겪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한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 내 자신을 믿게 보는 것, 이게 은혜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할 때에야 지난 날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내가 걸었던 악한 길, 내가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믿게 보리라. 믿게 본다는 이 기본 의미는요, 베어낸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이렇게 불순종했을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나니 자신이 미울 정도로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고 혐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베어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때 부끄러움과 한탄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령에서부터 터져나와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자, 여기 1에서 15절까지요. 새로운 땅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선민으로서의 회복을 성취시켜 주겠다 했습니다. 선민으로서의 회복.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성읍에 거주하고 자,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데 율법으로 무너진 황폐해진 심령이 건축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죠. 자, 보이는 성읍이 건축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될 거야. 너희의 심령이 재건축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 성전처럼 크고 아름다운 성이 아니라 그 내면의 모습, 그 내면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똑같죠?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주님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 내면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탄식했죠. 이 시대 똑같습니다. 이 시대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근데 다툼, 분열, 마음이 굳어져서 그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보다 속이 아름다워야 된다. 여러분 속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심령도요 황폐한 것이 건축돼야 되고 갑자기 잠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고 또 다투는 것보다 예.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속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 집의 속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기경이 될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바 되었을 때 그 땅은 지나가던 자들이 보기에도 비참했죠. 예, 하나님 앞에 버려진 땅은 너무나 비참했고 또 그리고 황무하게 버려졌지만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렇게 소망을 주셨고요. 땅을 갈듯이 율법을 복음으로 갈아엎겠다. 율법에서 무너졌다가 이제 너희는 복음으로 새롭게 지어질 거야. 이와 같이요. 이 말씀처럼 사람이요.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율법 성전이 무너지려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고 사람도 깨어지려면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야 은혜로 새롭게 지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온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을 깨뜨리셔야 되고 자기 자아죠. 여러분 자아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는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약속을 믿고 가는 자는 그 안에서 백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피하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열심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찾아오셔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까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진짜 이 모든 것이 뻘거벗겨졌는데 그냥 안아주면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자,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자, 지나간 시대의 황폐한 땅이 창조 당시의 에덴 동산과 같아지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자,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장소죠. 특별한 장소예요. 이스라엘 땅도 특별한 장소고 그 성을 짓는 것도 특별한 장소예요. 여러분 교회도 특별한 장소예요. 은혜를 받는 특별한 장소로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동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슬처럼 적셔지는 그곳, 그 동산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회복되고 지나간 시대에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벽과 주민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평안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 14만 4천 또 믿음의 60배, 믿음의 30배가 다 나오죠. 그래서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내가 말하였고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기에 내가 이루리라. 예, 구원받은 이방 사람을 들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 심령을 짓죠.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두 증인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줍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는 경작하고 믿음의 집 짓고 복음이 들어간다는 약속을 주셨고 이제 특별한 번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한다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자발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라. 이루어지길 구하라. 나의 사역에 나의 사명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구속사에게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길 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구속사에게 동참시킬 것을 동참할 것을 요구하셨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돌아오는 사람의 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대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가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제사 드릴 양 때는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흠도 점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때와 비교되는 것은 절기 때에 희생제물로 드려질 많은 가축들이 예루살렘 성내를 가득 채웠지만 이제 흠도 점도 없는 것만이 제사 드릴 양 때였는데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서 온전한 자 14만 4천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절기 드릴 양떼같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이 어려운가요? 아니죠. 왜 어렵지 않냐면, 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자, 성령님.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은 어린 양을 지금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거룩하면 절기 때 드릴 양떼들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도 점도 없이 분명히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흠도 영혼 몸이 보존되길 원하고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분명하게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4절에 이들은 12시파 곱하기 1만 2천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 아닙니다. 자,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가리어진 눈들이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초림에 왔던 그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복음의 사람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복음의 사람 아나니아, 그는 성령을 받은 자죠.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로 나아갈 때, 자, 말씀을 전하니까 사울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율법의 사람에게 나아갈 때 그들의 눈에서 빌 같은 것이 벗겨지고 참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죠. 새롭게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전에, 자, 교회에 제사 드릴 양떼 같은 거룩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심령 성전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제사 드릴 양떼처럼 자기 몸을 보존하고 그렇게 드릴 준비를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부로서의 영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마지막 때를 진리의 말씀과 함께 준비해야 되고, 종말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람을 보내서 심령 성전을 건축할 구원의 약속을 주셨기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는 자,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자, 이제는 37장에 이제 실제 이제 마른 뼈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들어가죠. 생기를 태어나라. 실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36장은 약속이고 37장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지금 복음이 들어감으로 살아날 것이라 했는데, 또 반면에 이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들이 살아나면 무슨 일이 있어요? 38장에 대적자가 일어나죠. 이것은 영적 원리죠.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면 대적자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그렇듯이 이제 곡과 마곡이, 러시아와 연합국들이 이렇게 은혜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데,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일곱머리, 열불, 열왕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오죠. 그래서 에스겔 39장에 이제 이 복음을 치러 오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제 멸망하고, 그리고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천년 왕국에서 그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 이어져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7장 보겠습니다. 분명히 36장은 지금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를 제사드릴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37장 1절에 이제 종말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들어가죠.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두 막대기가 통일되어 한 목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이제 한 목자 안에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뼈라는 것은요, 기둥이죠. 인간의 몸에서 뼈는 기둥이에요. 성전에도 기둥이 필요하죠. 기둥만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죠. 뼈는 골격이고, 그래서 뼈 자체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속에 생기가 아직 안 들어갔죠. 말씀이 영이 들어가야 그들이 살아나죠.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을 하실 거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후에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심판이 선포된 그 골짜기에서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뼈는 포로된 땅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말에는 여러 나라에서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들은 영은 죽어 있음에도 육신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뼈가 가득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도다. 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마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죠. 그 죽음의 상태는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포로된 자들의 내면의 모습은 실망과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서 그들의 영이 다 마음이 시든 상태였는데,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처럼 아주 오랫동안 율법으로 살았으나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 말라버린 뼈와 같고, 교회 시대로 말하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흰옷을 주겠다, 그랑 똑같은 거예요.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신 질문이죠. 이것은 오병이어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뭐죠? 그 오병이어, 그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서 축사해서 이것을 먹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과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죠. 이루어질 수 없고 불가능한 사건이기에 그 반어법으로 강조한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고, 그때 에스겔이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하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오랫동안 말라있어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죽은 뼈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은 생기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율법에 하나님 믿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둥인 뼈만 남아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의 모습이 아니죠. 그냥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은요, 증인들이 부활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근데 율법 안에서 영이 죽은 자들에게 이방인 두 증인이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외치면 그들이 받아들이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님이 곧 강림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임하십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외쳐주면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이 생기는 루아우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 시에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던 생기 네사마와 동일한 의미죠. 숨과 호흡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창조자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든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생명의 영으로 뼈들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영을 주고 율법에서 굳은 것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 살아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아담에게 생명의 말씀을 넣었다는 겁니다. 아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른 뼈가 소생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시들해지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상태로 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뼈들의 소생 과정은 생명의 외적인 형태가 완성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간 창조의 순서와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자, 생명의 피를 공급하죠.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또 여기 살을 그 다음에 입히죠. 이것은 살은요 바사르 전체적인 몸 형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살을 입히듯이 몸을 입히듯이 말씀이 양식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고 자, 오르 육체를 덮고 있는 피부처럼 가죽으로 덮고 이 말은 믿음의 옷을 입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넣어줘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의 숨결, 나의 호흡, 나의 생명을 너희 안에 넣어주리니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알리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6절까지는 약속이죠. 하셨다 하라 했어요. 하셨다 하라 이렇게 약속을 준 것이고 이제 진짜 살아나는 역사는 7절부터입니다. 말씀을 태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제 속에서 역사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성령이 제 안에 거심으로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라 했잖아요. 어느 날 보면 내 속에서 뭐 생명이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할 때, 말씀을 태어나게 할 때 저도 살아나고 듣는 분들도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뼈들이 연결되는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뼈들이 연결되는 게 군대예요.
꼭 이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말씀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뼈들에게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예언할 때에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함으로 그때서야 뼈들이 제 위치를 찾아가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뼈가 제 위치를 찾아 연결되어서 골격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처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들임으로 이 뼈, 저 뼈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여러분 뼈들이 연결되어야 군대예요.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 일은 대속절에 일어날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기 위한 민족적인 회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하니 복음이 들어가니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면서 그들이 막 통해하고 맞춰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성령의 복음이 들어가는 때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보세요. 이방인들은 이제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내는 때입니다. 양육을 마치고 그 모습 그 믿음대로 우리는 환란에 들어갈 것이고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은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대한 예언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쉽게 갖다 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붙인 그 환상도 종말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한 목자인 다윗왕 밑에 하나가 될 것이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대언함으로 마른 뼈들이 마음 문을 열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했습니다. 자, 하나씩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자,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생기는 생명의 본질을 의미하죠.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명의 말씀 생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생기를 향해서 태어남으로 그 생기를 불러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적 형태만 갖춘 뼈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자, 여기서 사망을 당한 자는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한 자, 멸망당한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상은 육체의 부활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멸망당한 자, 이렇게 완전히 살해당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회복을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일을 하셨잖아요. 12 제자들이 공생애 내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자, 성령의 복음이죠.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즉 생기를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이 모든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그때서야 강력한 군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 생기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생기를 받은 자는 생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심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었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의 말은 그냥 생기였어요. 그의 말은 말 그대로 그는 생명나무죠. 그 시대의 생명나무예요. 생기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망을 당한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자, 선지자든 예언자든 목사든 교사든 여러분 그 명령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준비한 말씀을 그대로 외쳤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기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 14만 4천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사람 몸은 사람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 거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반드시 영 분별을 하세요. 영 분별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진리에 서지 않고 미혹의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태어난다고 해보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 복술자, 많은 그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이 마지막 때 똑같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 전무후무한 거짓의 영, 그죠?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이 다 풀어지죠. 개구리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오고 마지막 때는 무정에게 있는 모든 황충들, 귀신들이 다 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본다, 들었다, 천사가 내려왔다, 자꾸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면 그것은 귀신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간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 말씀을 진리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쫓아가면 반드시 그 귀신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히고 그 미혹의 영이 한번 사로잡히면요, 그거 정말로 축사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셔야 되고, 자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강력히 예언하죠. 굵은 베옷, 회개의 말씀이죠. 회개의 말씀. 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통회와 회개 속에서 그들의 발로 이제 스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데,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날을 예비하셨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인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되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더라. 여러분, 회개는 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예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받고 애통해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찌른 것, 그를 바라보고서 엄청난 애통이 있을 건데 반드시 각자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통곡의 벽에 서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율법 안에서 굳어진 심령 그 자체를 가지고도 통곡의 벽에 붙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굳어진 마음으로도 끝없이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임하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각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겁니다. 큰 군대. 그래서 계시록 8장 4절에 성도들의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끝없이 올라가는 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 열조와 자기의 죄를 본 자는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 가운데 예수님께 나가게 돼 있어요. 각자입니다. 하나하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눈물 가운데 일어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사 14만 4천 큰 군대인데 창세기 21장 하갈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마지막 때 샘물 먹고 일어날 때 큰 군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버려졌다가 나중에 큰 군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 하갈과 또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쫓아내지만 쫓아낼 때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죠. 이것을 약속이죠. 그것을 어디다 메어줬어요? 어깨에다 메어주예요. 떡과 물 가죽 한 부대. 그래서
율법을 지고 나가는 것은 고난이다. 근데 그것을 메워주고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끝날 때까지 이들은 부엘세바 광야를 헤매죠.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고 똑같은 거예요.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떨어져서 약속이 닿을 때에,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통곡하며 기도하죠. 엄청 통곡합니다. 자식을 붙들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통곡함으로 그때서 천사가 와서 이들의 눈을 밝혀주죠. 그리고 한 샘물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들이 활 쏘는 자로 큰 군대로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리라 하느니라. 자,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율법으로 죽은 자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소망이 없고 죽은 뼈.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멋진 이 소망의 말씀입니까? 율법에서 버림받았다.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영적인 대적자가 이제 치러오죠. 에스겔 이제 38장에서 대적자 곡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러옵니다. 자, 에스겔 38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38장에 대적자가 나타나는데 자,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면 대적자 곡. 예, 곡이 러시아가 또 음녀가 이스라엘을 치러오죠. 예, 복음을 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로스는 러시아, 메섹은 모스크바, 두발은 투볼스크로 조지아에 해당하고 자, 마곡의 왕국 러시아의 지도자는 현재 푸틴이죠. 예, 크림반도가 강제 합병으로 러시아 지역에 편입되므로 에스겔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본래 고멜 지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러시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되었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나토가 있고 자, 이스라엘을 공격할 고개 연합국은 러시아가 머리가 되어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죠. 이제 곧 이루어질 겁니다. 에스겔은 종말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언해 놓았는데 고개 침공이 이루어지면 고개 연합군과 또 미국과 동맹국인 나토의 개입으로 이제 이것은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이고 푸틴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 종말의 때이기에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격동패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 북한도 한국을 침공할 수가 있습니다. 막대기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우두머리인 곡, 즉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러가면 이제 종말이 시작됩니다. 종말이 시작된다는 약속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곳곳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반드시 기근에 대한 준비하세요. 기근에 대한 준비하셔야 돼요. 때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큰 지진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곡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데 자, 이들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야벳 족속이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이것은 전쟁이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자, 여기 고개 연합하는 나라 바사는 페르시아인 이란을 말하고, 구스와 붓은 한 족속으로 에디오피아, 리비아, 수단을 가리키고, 고멜은 게르만 족속으로 독일과 프랑스까지 포함시키고, 자, 도갈마 족속은 터키죠. 예, 도갈마 족속, 아르메니아, 예, 러시아와 연합군들, 음녀와 이방인들이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갑니다. 예, 창세기 10장 6절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오에 그랬어요. 자, 구스와 붓은 함의 자손이죠. 이 마지막 시대는요, 생명 없는 모든 자들이 셈, 함, 야벳을 다 통틀어서 다 나와요. 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돼서 진리를 대적하러 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6절에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곳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는 누구예요? 마곡이며 음료도 포함합니다. 자, 고멜과 도갈마는 야벳의 혈통이고, 창세기 10장에 또 창세기 10장에 구스와 붓은 함의 혈통이라고 그랬고, 또 바사는 셈 계통으로 그 연합군은 마지막에 연합군은요, 인종적, 민주적 경계를 초월한 전 인류적인 것을 암시합니다. 그 사탄의 모든 세력이 규합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성도들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전쟁을 의미하죠. 곡이 이끌어 가지만 뒤에서 조정하는 바벨론 음녀가 함께 있고, 그는 자신은 온유한 모습으로 평화의 사신으로 나타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음녀 교황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마지막 때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말년이 되면 고기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산에 이른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래 잊고 살았던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는데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자, 죽음을 벗어나서 창세기 4장 가인에게 표를 주었던 것처럼 모든 죽음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했는데, 이미 1948년 장이 땅에 돌아와서 독립해서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곡과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정하신 사건이에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곡의 배후에는 분명히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자, 이렇게 한날에 비가 400mm, 500mm가 막 이렇게 오듯이 앞으로요, 한날에 반유대주의, 반기독교주의가 폭풍처럼 열방 가운데 일어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다 안 돌아갔어. 어림없는 소리예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초림에 한번 보세요. 초림은 다 재림의 그림자죠. 초림은 그림자예요. 동방박사가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반드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구레네 사람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 오늘 좀 말이 이게 잘 안 되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 자, 그는 디아스포라예요. 외국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다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도 모르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이 초림에 조금씩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는
고토에서 다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와서 나도 모르게 그 은혜 가운데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이고 로스와 메섹과 두 발왕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는 야벳이 창대한 때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바닷가에 머무르는 것은 야벳 족속인데 에스겔 37장에서는 무역이 창대한 자들이라고 그랬고 38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했습니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며 평안을 회복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 이란, 터키, 에티오피아, 리비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고개 연합군을 비웃으시고 이 전쟁은 금방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저는 시편의 말씀 중에 이 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운들로 올라가리라. 이스라엘이죠.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지금 여기에는 다 없죠. 통곡의 벽밖에 없습니다.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이것은 지금 환난 전이에요. 시작하기 전입니다.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가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되 참 말씀으로 문빗장을 건 준비가 안 된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스바와 아라비아 남부 일대예요. 드단과 사우디아라비아 또 다시스와 스페인과 유럽을 상징하는데 이 부자들이 이스라엘 침공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노력하려 왔느냐? 내가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그래서 14절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알고 있죠. 근데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일로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개 연합군들, 음녀, 적그리스도, 여덟머리 다 애굽을 들어 쓰죠. 출애굽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신 것처럼 그들을 진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예, 내가 옛적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마지막 때는 곡, 적그리스도, 음녀입니다. 선지자들이 여러 해 동안 예언하던 너를 이끌어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라. 반드시 일이 일어나요.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죠. 내 노여움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곡이 대적해 오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곱째 인의 지진, 일곱째 나팔의 지진, 일곱째 대접의 지진,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일이 있으면 이제 일나팔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한일회가 시작되고 한일회 7년 평화협정이 맺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환란이 아니에요. 한일의 7년은 2521일의 날짜로 따지면, 근데 분명히 다니엘서 8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은 2300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개월 10일이 남죠. 그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드시 회개와 기도를 받으셔야 계시록 8장 7절에 일나팔 재난의 실제 시작이죠.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은 2300주야. 이제 7개월 이스라엘 기도 받으시면 지진을 시작으로 실제 환란에 들어가죠. 실제 환란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38장 20절에 바다의 고기들,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자, 재앙의 시작, 심판 때의 말씀인데 이것은 전 3년 반이 지나가고 이제 21절부터 칼을 부르죠. 칼을 불러서 이제는 후 3년 반에 내릴 재앙까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에스겔 38장은 아주 전쟁의 시작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리라예요. 하리라. 실제 전쟁은 39장입니다.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고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이왕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주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이제 이 일은 에스겔 39장이죠. 실제 복음이 들어갈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침략자 곡과 연합군이 멸망할 것을 기록하셨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이 있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결과로 회복과 부흥이 있어요. 에스겔 39장은 시대 분별 네 번째 이미 설교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곡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21절부터 에스겔 39장 21절 좀 볼게요. 자, 곡이 멸망한 후에 21절부터는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자, 바벨론이나 세상에 범죄한 게 아니고 그들이 포로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내어준 거죠.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영이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들이 알게 되고 회개하고, 자,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곧 이루어질 일이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일 이후에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새 성전에 관해서 에스겔의 환상으로 새 땅에 사는 자들을 위해서 성전을 보여주셨죠. 천년왕국에서 그 성전을 보여주셨고, 에스겔 40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있을 일이고, 이제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오나팔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황충과 같은 그 고통을 이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용나팔에 잠시 롯과 같이 소활성에 숨어 있다가, 이때는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밭에 있든 지붕에 있든 그것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견디고 있어야 돼요. 자기 발로 나가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이제 칠라팔이 울리면 예비처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예비처로 들어가서 양육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성경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그때 참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보았다면 때가 가까우니 모이기를 힘쓰고 준비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아멘이시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경험 박수를 해드립니다.